13절부터 19절인데요. 먼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마가복음에는 장소의 변화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했잖아요. 산에 오른 거예요. 산. 이 산의 모티프. 구약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어느 산에 오릅니까? 시내 산에 오르죠. 또 시편의 저자들 같은 경우 시편 말씀에 보면 부제로도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현이 있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또 시온산에 대한 언급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호와의 산, 시온산, 시내 산 다 주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지금 이 마가복음에서도 산을 계시의 장소로 언급해. 계시의 장소. 상징적으로 쓰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시의 장소로 언급되어져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산에 오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산에 오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구별되어 있는 시간과 장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구별되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이 이 저희 교회 예배당에 올라오실 때 생각보다 계단이 높아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다른 시즌으로 인도하시면 엘리베이터를 이제 하겠죠. 할렐루야. 엘리베이터를 만들던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있는 데로 가겠죠. 이제 계단으로서는 이번 시즌까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저도 나이가 들지만 이런 표현 드려도 되죠?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점점 연세에 올라가시니 우리 함께 서로를 배려하면서 우리들의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감사합니다. 그럼요. 네, 엘리베이터가 이제 필요하게 될 건데, 자, 어쨌든 여기 계단 올라오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오세요.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 나는 오늘 또 이 주일 예배, 와우. 나는 오늘 또 오늘의 이 예배,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리라. 그래서 계단 올라올 때 조금 무릎이 아프지 조금 불편하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다. 조금만 힘내자. 이제 2층이다. 잠시 후면 3층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올라오시면 여러분 발걸음이 더 가벼우실 줄 믿습니다. 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듯이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예배당 계단을 올라오시기 축복합니다.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13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어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번 적어봤어요. 부름과 따름. 부름과 따름의 원리. 이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부름과 따름의 원리가 작동된다는 것이죠. 부름이 없는 따름도 이상하고 따름이 없는 부름도 뭔가 어색해요. 먼저 시작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먼저 부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자됨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께 있어요. 주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야 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제가 확신하며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 자체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증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래배를 하나 한다 하니까 좀 뭔가 어색해. 약간 이렇게 계속 사역 일정으로 이제 1월 암송대는 있으니까 조금 어색한데 청하는 거죠. 잔치로 나오라고, 예수님이 나오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 거예요. 계속 우리는 초대하지요. 그러나 그 청함에 응해서 부름을 받고 나오는 자는 소수이겠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당신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네. 그 제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거리 전도하면서 깨달았다고 나눈 적이 있잖아요. 장로교에서는 택함의 교리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전도 자체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 왜?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이런 교리가 이제 잘못돼 예정론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반대로 감리교라든 이쪽에서는 인간의 주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와는 전혀 하나님 선택의 교리보다는 구원이 인간의 결정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감리교 신학에서 중요한 그런 교리예요. 근데 이 둘이 성경에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취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이죠. 주님이 A와 B를 말씀하셨어. 그런데 A와 B가 상충되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에 다 아멘이 되어지실 축복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A와 내가 보기에 주님 말씀하신 게 상충되는 것 같아. 그때는 나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전도할 때는 알미니안 감리교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파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 청함에 반응해서 주님께 나온 자 나왔네. 당신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싸울 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진리는 현장에 있구나. 진리는 삶의 현장. 그러니까 지식으로만으로 입히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학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다. 진리는 현장에 있다. 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새로운 인사네요. 진리는 현장에 있습니다. 진리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형제 우애를 가지고도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계속 제가 가르치는데 한 1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형제 우애 십자가로만 어쩔 수 없이 다른 말씀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넘어갔는데 결국 십자가도 추상적이지 않다.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 가족 관계, 친척 관계, 형제 자매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검을 주러 왔대. 그러면서 십자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진리는 항상 현장에 있어. 십자가도 삶의 자리 현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름과 따름의 원리가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작동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새번역 성경을 보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서 빠져 있는 번역, 헬라어에는 들어가 있는데 헬라어 사본에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번역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후스카이 아포스톨루스 오노마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뜻이냐면 그리고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이에 12를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로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이렇게 가야 돼요. 원래는 아마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번역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헬라어 단어에는 빠져 있는데 이 어구가 빠져 있는데 이 어구도 사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단어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 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맞아요. 사도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마 번역 성경에 또 새 번역 말고 다른 데도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바른 성경 좋아요. 여러분 바른 성경도 좋아요. 번역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헬라어를 그러니까 사실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이제 한문 성경을 통해 개역 한글 같은 건 한문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 새 번역 성경 좋고 바른 성경 참 좋아요. 네. 근데 바른 성경은 아마 요 존댓말 표시가 돼 있죠. 네, 그게 조금 독특하게 들려지실 건데 바른 성경 번역도 여러분 좋고요. 새 번역 좋아요.
사실 쉬운 성경도 번역은 좋아하는데 약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너무 쉽게 번역을 하려다 보니까 주로 해외에 있는 2세들이 보기에 좋고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보기도 좋은데 저희는 아예 그냥 다음 세들도 개역 개정으로 일부러 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어휘력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된 개역 개정으로 쓰는데 어쨌든 그런 바른 성경 세 번역 성경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로 이제 부르신 건데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사도라는 단어를 특별하게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디자인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속한 가정 있죠. 지금 여러분이 태어나 봤더니 나의 엄마 아빠 내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부모님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나의 자녀도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더 많이 낳으시길 축복해요. 아들, 딸 어떤 성별이 나올지 모르죠. 그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리는 것인데 우리 아이들끼리 지난번 암송대회 끝나고 차 타고 온데 애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뭐 4명 낳을까? 나는 2명만 낳을게. 근데 야 우리 애 낳으면 교회 부흥이네? 하면서 아이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모습이 화목한 가정, 교회에서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그렇게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구나. 세상에 나가 보세요. 대부분의 세대들은 자녀 하나를 낳기 하나도 낳지 않으려는 문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자꾸만 화목한 가정과 즐거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렇게 좋은 모습, 즐거운 모습들 보면 더 많이 낳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열매로 이제 부흥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보냄을 받은 건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도 어쩌면 지금 하고 계신 일에서 다른 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그 일터, 그 삶의 자리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송이라고 해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로 파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또 주님께서 당신을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파송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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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도라는 단어를 직임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어떤 틀에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 누가 따지거든 헬라어로 그냥 확 말씀하세요. 아포스톨로스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일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의 학교로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생략되어 있는 단어 사도가 있다 했어요.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로 부르셨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것이 사도적 사역의 기반이에요. 사역의 기반.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그럼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보냄을 받았으면 보냄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제가 이번 명절 기간에 또 얼마나 감사했냐면 그 평생에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와 탁구를 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제 육신 아버지 어디 가지 못하시도록 전날에 미리 더 일찍 출발한 거예요. 차 막히지 않게 가려고 한 목적도 있었지만 가서 기습으로 제가 먼저 찾아뵙고 이렇게 좀 집에 잘 안 계시기 집이 15년 만에 집에 들어오셨다 했죠. 근데 주로 또 밖에도 많이 밖에 일도 하시고 또 하음 농장이 있어요. 하음 농장. 오수라는 곳에 가서 농사 일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딱 일찍 기습적으로 먼저 찾아뵈서
다음 날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와, 제 아버지 너무 좋으셨나 봐.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탁구 명절 때까지 더 연습하겠다. 다음 추석 때 또 하자. 이런 표현을 하시면 제가 이게 보여.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이. 연세는 있으셔서 동작은 약간 이전보다 늦어지실 수 있지만 그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놀라운 또 그런 회복의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 또 부모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지만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부터 사도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의 복음화 어떻게 사역을 이뤄나가야 할 것인가? 그 시작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사역의 기반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동행이에요. 또는 친밀함.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해. 우리 자녀를 주님께 인도해야 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 인도해야 해. 이러한 가정 안에서 복음화,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 누구누구, 또 학교에서 내 친한 친구, 어떠한 사역, 전도,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우선적으로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할 것은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삶의 자리에서 바로 부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산에 오르사 부르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하게 동행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친밀함이 없이 하는 사역은 그 사역 자체가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없이 하는 그 모든 사역들은 나의 의가 될 수 있고 나의 우상이 되어버릴 수도 있더라. 그래서 어떠한 사역 이전에 어떠한 행 이전에 예수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말씀과의 교제 이것이 풍성하게 내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지속되고 있다면 바로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 사도적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뭐를 하게 하시죠? 14절 후반부에 있죠? 전도도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도 하며, 전도. 자, 여기서 이 전도, 케루소라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이제 넓히는 거예요. 전도란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 이건 참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죠. 말자에 전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전도를 한 명도 못했습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실 축복해요. 내가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전도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케루소 무엇을 선포해요? 도를 선포한다면 여러분이 도를 선포하고 계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곧 전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적 사역에서 이 전도와 선포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기존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조금 찬양할 때도 특히 어려움을 아마 다 통과하셨을 거예요. 다 이 부분을 통과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자 지금 이 선포를 제가 적었어요. 케루소 찬양을 할 때도 보통 어떤 찬양에 우리가 익숙하냐면 간구, 기도도 마찬가지 간구. 하나님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간구에 우리는 익숙해요. 그런데 사도적인 사역은 간구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간구에서 어디로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선포로 가는 거예요. 선포.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를 넘어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선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아마 저희 교회 처음 모든 게 생소하지 않습니까? 특히 찬양할 때 찬양 시작되면서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찬양이 도무지 아는 찬양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 주에도 왔는데 그 다음 주에도 아는,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오셨을 때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곡들을 많이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예 저희 영광임종에 시작될 때부터 저희는 이런 사도적인 사역, 강구를 넘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찬양 중심으로 아예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강구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저도 강구 기도해요. 여러분 강구 기도도 많이 하시기 축복해요. 그러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뭔가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는 여러분 아주 강력한 사도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찬양의 가사들 중에서도 자 1팀 이런 거예요. 예전에 많이 저는 이 노래 당연히 좋아하고 소중한 노래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한번 부르면서 막 눈물이 나.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좋은 노래예요. 그러나 찬양이라고 했을 때는 찬양의 목적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찬양의 목적은 위로받는 데 있지 않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찬양의 목적은 위로가 아니고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셔도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이전에는 비교할 수 없어. 이전에 받았던 위로도 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선포 중심으로 찬양하는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위로가 찬양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찬양의 결과로서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차이가 있어요. 위로를 받기 위해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올바르게 주님을 찬양하는데 찬양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강구의 선포로 전환된다는 건데, 자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게 나를 위한 하나님,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 전환 누구나 시작은 여기서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위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전에는 나를 위한 강구, 나를 위한 노래,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위로와 공감으로 되어진 가사들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또한 노래라고 할 수 있고 찬양이라 했을 때는 바로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기해요. 하나님을 위한 나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보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경험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찬양을 하고 예수님이 친밀한 사랑의 고백도 선포잖아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고백도 선포이잖아요. 주님께 그러한 친밀한 사랑의 노래, 선포적인 찬양을 들으시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선포하는 찬양을 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하고 뭐 소리를 예배 때 좀 소리를 지를 수 없으면 막 답답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이고 찬양의 결과로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엄청난 도전이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시겠어요?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갑시다. 강력한 도전이죠. 강력한 도전. 강력한 도전이죠. 아주 강력한 도전이죠. 하나님 계절을 바꾸시는 거예요. 자, 오케이. 15절 이제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사도적인 사역의 특징, 사도 사역의 특징 선포라 했어요. 여러분 예배 때 예수의 이름을 더 많이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많이 선포하시고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좀 선포하시고, 일터에도 선포하시고, 학교에도 선포하시고, 사도적인 권세로 선포하십시오. 자, 두 번째 특징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축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하나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사도로 부르시고 그들이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첫 번째 선포의 권세요, 두 번째 축기의 권세를 주셨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야, 여러분 강렬한 눈빛, 여러분 다 여러분도 축기 사역자, 우리 모두 축기 사역자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축기 사역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제가 예언에 대한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를 해 왔어요. 예언에서 다루면서도 축기에 대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 인식이 더 넓혀지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축기 사역이라는 것은 1대1로 앞에 누구의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어둠형이 떠나가는 것도 축기 사역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기라는 것은 다양한 형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게 되어져요. 놀라운 것은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곳에 어둠의 영들은 떠나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광임재교회는 특별히 찬양을 통해서 어둠의 영을 쫓아내는,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축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이고 또 하나님의 예배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도 맞지만 또 요한일서 3장 8절은 분명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 가운데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을 꼬드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택하신 자들조차도 무너지게, 부르심을 저버리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축기라는 것은 또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축기 사역에 있어서 한 개개인의 영향을 끼치는 어둠의 영의 축기도 중요하지만 또한 제가 관심을 갖는 영역은 바로 정사와 권세 영에 대한 영적 전투예요. 한 도시, 한 나라 가운데에 영향력을 끼치는 어둠의 영들의 계급이 있어요. 여러분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죠. 천사들에도 층이 나눠져 있어요. 가장 높은 서열의 천사는 그를 세라핌, 체루빔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와 스랍 천사가 가장 높은 서열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에게도 서열이 있듯이 여러분 어둠의 영들에게도 다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들 세계 안에서도, 어둠의 영들 세계 안에서도 계급이 다 있어요. 예, 그거 보세요. 막 어둠의 영들 안에, 어둠의 영 세계 안에서도 다 계급이 있어요. 이제 제2성전기 문헌이나 이제 그런 학자 능력 연구해 보니 그러면은 서열들이 다 나타나요.
재밌는 문헌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어두명들도 다 서열이 있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또 계속 반복해야 돼. 기본적으로 쪼무레기지만 무시할 수 없는, 개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아시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셋, 넷. 우리 그거 바꾸기로 했잖아. 이제 바꾸기로 했어. 원래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온데 우린 바꾸기로 했어. 미다, 시질, 삐토, 음교. 자, 다시 한번. 그럼 이제 자,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셋, 넷. 우리 서로 사랑.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미움, 다툼, 시기, 삐토, 교. 제가 그래서 이거를 너무 깨달았다 했잖아요. 하나의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귀신을 준비되지 않은 채 이 사람은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이 어둠의 영 쫓아낼 마음도 없는데 타자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게 무조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는 경험에서도 나오는 거고, 네, 제가 이 부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귀신을 내쫓다가 준비되지 않고 그냥 귀신을 내쫓았는데 비어 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경 보면 7귀신 데려오잖아요. 그럼 몇 마리가 된 거예요? 8마리 된 거예요. 미다, 시질, 삐토, 음교 8가지가 돼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최고의 축기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셀프 축기를 먼저 회개. 타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도 그거를 싫어해야 돼. 근데 생각보다 이런 거예요. 음란의 영에 시달려. 근데 음란의 영은 쫓아내. 근데 문제는 뭐다? 내 마음 안에서 은근히 음란을 꿈꾸고 있는데 음란을 쫓아내면 이제 더 큰 전쟁을 또 치러야 되는 거야. 질투를 다루지 않았어. 나는 자꾸 누군가를 질투하는데 그 질투를 회개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았는데 그 억지로 질투의 영을 쫓아내면 이제 어떻게 된다? 질투마냥 이제 난리가 나. 이제 미움에다가 막 미움과 시기, 질투 넘쳐나니까 막 다툼으로 번져. 막 교만으로 번져. 막 여러 이슈들이,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7귀신 두는 얘기가. 좀 겁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겁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뭐냐, 축기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탁월하고도 안전한 축기는 우리 심령 안에, 이 얘기를 이제 해야죠. 가장 탁월하고도 안전한 축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룩함의 문화가 세워지는 거. 거룩함의 문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누리면서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 그럼 나도 그거를 이제 싫어하게 되는, 이렇게 사랑이 동기가 되어진, 그러니까 율법이 동기가 되어진 축기는 다시 또 무너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으시고 말씀인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 이런 죄들이 있으면 막혀. 근데 경험하죠.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 여러분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심령 안에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죠. 어떤 전투입니까?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자 하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사망의 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 거예요.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마침내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덮게 되어지면,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문화 안에서 계속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제 주일에 오실 때마다 여기 여호와의 산이에요. 산에 오른다 생각하고 올라오시면서 계속 예배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 안에 거룩함의 문화가 세워져요.
지금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축기에 대한 얘기는 딱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아픈 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미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을 듣고 견디시고 지나가시면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저와 여러분을 수술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이 더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타자에 의한 축기는 정말 시급할 때들이 있어. 급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돼. 그럴 때는 이 축기 사기 절대 필요할 때가 있어. 그런데 그 외에는 가장 좋고 안전한 것은 회개 그리고 거룩함의 문화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더 안전하고도 한 개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더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왜냐? 예배는 뭐 하는 거니까? 찬양하면서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선포하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선곡을 할 때도 벌써 선포하잖아요. 오늘 축제 찬양 중에 나의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이건 옛날 찬양인데 그거 이거 뭐죠? 내 하나님은 똑같나? 후렴이 어떻게 되죠? 내 하나님은 아닌데? 왜 자꾸 옛날 찬양만 떠오르지? 야 이게 옛날 찬양만 떠오르네? 맞나? 똑같나? 내 박자가 다르지. 내 하나님은 아닌데 내 하나님은 아닌데 누가 좀 불러주세요. 후렴 어떻게 하지? 둘 다 다른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옛날 찬양부터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여기까지. 자 오늘 부른 거는 오케이. 아까 불렀던 건 4분의 3박이고 이거는 4분의 4박인가? 똑같고 갑자기 이렇게 대조해 보려니까 쉽지가 않네. 예, 보세요. 아이들이 잘 몰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몰라. 그런데 뛰면서 찬양하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도 처음에 몰랐지만 하나님 뛰니까 쉽네. 네, 하나님 그거 힘있고 능탈 전혀 자기도 모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나를 구하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겠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입으로. 말은 곧 영이고 생명이다 보니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제가 이번 주 너무 좋았던 게 그 아이들이 기억이 나 얼굴이 분명히 마른 장작이었어. 근데 세상에 공동체 학생부 전체가 100% 다 뛰더라고. 그래서 앞에서 쫙 뛸 준비를 하더라고. 하나님 찬양팀 온다니까 막 기뻐하고 하는 모습 보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들 눈빛이 달라. 찬양할 때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세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찬양의 문화 안에서 변혁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선포의 권세가 나타나고 그러면 그렇게 선포하고 자기들이 노래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거룩함의 문화가 세워지니까 어둠의 영이 거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기.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전쟁터에 가장 먼저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때 사울에게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축기가 일어나죠. 예수님 안에 지니신 거룩함이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이 가시면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예수님의 권세에 굴복해. 왜요? 예수님 안에 지니신 바로 이 거룩. 로마서 1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그 성결의 영이 곧 뭡니까? 거룩을 의미해요. 거룩하심이 곧 예수님을 부활케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있어. 어떤 아이러니가 있느냐? 자, 거룩. 거룩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거룩 맞습니다. 카도 히브리어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거룩은 구별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선별된, 구별된, separated, 분리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아이러니는 뭐냐? 지금 예수님의 대적자들로 마가복음에 계속 나타나는 게 누구예요? 3장에서부터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를 파리 같아.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뜻이 구별된 자들을 가리켜요. 바리새인들,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을 의미하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파리사이오스.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들을 자신을 그냥 엄격하게 뭐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려고 나름대로 자신들의 삶을 구별시키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혀 관심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관심을 갖는 파리사이오스.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당면, 한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도전은 무엇이냐?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직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이 중요하다. 목사냐, 선교사냐, 집사냐, 권사냐 이런 어떤 타이틀, 장로냐 이런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경건의 모양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면 그것이 문제가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이 뭐겠어요, 여러분? 거룩이에요. 진짜 구별됨.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 거룩하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의 능력은 거룩함에서부터 흘러나요.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가 당면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아멘. 순수하고도 정직한 거룩함이 회복된다면, 순수하고도 정직한 거룩함이 회복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 발을 디딜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는 수많은 갈등과 영적 전쟁들, 일단 기본적으로 미다, 시질, 삐투, 음교 같은 이런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의 영역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과 겸손함만을 품는다면, 거룩함과 겸손함을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어떤 일들을 세팅한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개인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순수하고도 정직한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거룩함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직임이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이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6절부터 19절 읽고 우리 기도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 자, 시작.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목록은 이 목록 자체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자, 지금 12제자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12명의 제자의 목록을 보자면 이 12명 가운데에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탁월한 자가 없어요. 이 12명의 목록에서는 어떤 유명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가 탁월한 자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저마다의 약점 또는 단점이 있는 자들, 부족함이 있는 자들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져요. 또 이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처럼 이들의 학력이나 이들의 어떤 탁월한 스펙이나 이들의 어떠한 그런 뭐 가정의 배경이나 이런 걸 보고 뽑으신 것도 아니에요. 또 흥미로운 것은
자, 12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베드로. 야, 이걸 일부러 우리 주님은 너무 이 말씀의 세계는 너무 경이로워요.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베드로죠. 마지막에 언급한 사람은 누굽니까? 유다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예요.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먼저 언급하시고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넣으신 거예요. 자, 일단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무엇이죠? 네, 원래 시몬이었단 말이죠. 구약의 시므온과 연결되겠죠. 들으시. 근데 주님께서 이제 시몬의 이름을 어떻게 칭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로스. 베드로는 어떤 뜻일까요? 반석 맞아요. 페트라 하면 바위, 페트로스 베드로는 바위 조각. 이제 구분하자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언인데 지금 주님이 베드로의 먼 훗날 순교하기 직전에 그 상황에서 선포하신 게 아니라 아직 이 어부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얼마 되지 않았어. 아직 베드로 다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잠시 후면 베드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할 거잖아요. 잠시 후면 예수님을 저주할 거잖아요. 잠시 후면 배신할 그 베드로를 주님은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석. 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는 혈기도 있고 좀 화나면 막 참지 못해. 그러니까 막 말고의 귀를 잘라버려. 그런 다혈질이야. 감정의 요동이 커요. 그런데 너는 흔들리지 않는, 너는 반석과 같다. 너는 바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는 방식이세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모습으로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거예요. 마침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적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였죠. 너무 귀한 사명을 감당했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관점에 묶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민이도 지금은 속상해서 울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때문에 울게 될 거예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저는 보이는데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살고 계시다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렌즈를 바꾸셔서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도전하신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레의 아들이래.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성경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별명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에요? 누가 주께서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누가 주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그 논쟁이 있었던 아이들. 그러니까 여전히 이들도 역시 나중에는 탁월한 아주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만 해도 이미 주님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변화되지 못한 여전히 영적 우월감과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크냐라는 논쟁 안에 거하고 있었던 이들을 주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고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관점이 열려지시길 축복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영혼의 관점을 지니시길 축복해요. 오늘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11시 나눴는데 한 사람이 변화되는데 몇 년이 걸릴 것 같냐? 어떤 아이는
20년이요. 어떤 친구는 10년이요. 어떤 친구는 3년이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알 수 없죠.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영혼의 관점에서는 3년, 10년, 20년 영혼 안에서는 하나의 조각일 뿐이에요. 영혼이라는 시간 안에서는 그 모든 서사 3년이든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영혼의 큰 서사 안에서는 그 시간의 분깃,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따르는 데 헌신하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급한 거는 우리 쪽인 것 같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은 조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베드로도 변화가 되고 다 되는데 이 19절은 다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결국 이 제자 목록에서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시작해 놓고 가룟 유다를 마지막에 놓으신 건데, 여러분 베드로는 참 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으니까,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러한 큰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회복되어져서 마침내 귀한 사도적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멘.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기회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팔렸을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가룟 유다가 팔렸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가룟 유다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아니면 회개할 힘이 없더라도 괜찮아. 이게 은혜예요. 회개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베드로가 먼저 회개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자책은 했죠. 자책은 했지. 자책해가지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어부로. 그런 표현이 있지. 베드로 회개했다는 표현은 없어. 자책은 했지만 회개. 자책과 회개는 달라요. 여러분 자책과 회개는 다릅니다. 자책은 했지만 회개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고 나서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만 않았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보다도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을 거예요. 가룟 유다에 가셔서 유다부터 주님은 구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장사 지낸 그 3일의 시간, 그렇죠? 베드로, 이 가룟 유다는 너무 일찍 자기 스스로를 포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는데 어느 아픔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축복해요.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성령을 모독한 죄가 가장 크기에 여러분 축복해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서 넘어지더라도, 혹시 내 연약함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나의 실패, 나의 실수, 나의 약함이 드러났다 할 때, 여러분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는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나타났을 때 십자가를 통과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강함을 보게 돼요. 근데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을 선택하면 거기서 자책
생각과 자기 연민의 길로 가니까 스스로를 포기하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다음 주 아마 나올 건데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봤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을 저는 못 찾았어요. 성경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회개한 자는 다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 말씀에 있죠.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는데 용서 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가 혹시 성령을 거스르진 않았나?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안전한 거예요. 내가 혹시 성령을 모독하지 않았나 이 생각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일어났다. 그것은 오히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자책의 단계에서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마다 다 용서하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가룟 유다가 자신의 삶에서 제일 잘못한 행동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자마다 용서받지 못한 자가 없어. 다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큰 실수요, 실패죠.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십자가를 통과할 때 비로소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실패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고 그러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 인생에서 어떠한 큰 문제를 당면하여 걸려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을 선택하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오 성령님, 예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기도합니다. 오 성령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닌 베드로의 길 안으로 선택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안에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실패했을 수 있고 실수했을 수 있지만 그러한 어떠한 실패나 실수가 문제가 아닌 오 주님, 우리의 삶에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할렐루야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 예 우리 주님 예 우리 주님께 나오는 자, 우리 주님께 회개하는 자, 예 주님, 주님은 주님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 단 한 명도 용서치 않으신 자가 없으니 예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반응하기 원합니다. 자책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자책과 그 가룟 유다의 자존심은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오 주님, 가룟 유다의 선택이 아닌 차라리 베드로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예 주님,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어떻게든 흠을 잡으려 하는 경건의 모양만을 지닌 자들은 아닌지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속아주시고 알면서도 기다려주셨, 예,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 시몬을 너는 반석이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혈기 부리고 그런 모습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는 반석이야 라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아들, 너희는 우리의 아들들이야. 그렇게 자리 싸움하고 누가 더 높은지를 겨루고 있는 그 관계들 속에서 주님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의 아들이라 표현하시며 과거와 현재의 모습만이 아닌 영원의 관점으로, 부르심의 관점으로 이들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영광의 모든 지체들 안에 주여 이 영원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도 영원의 관점, 천국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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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네. 오 주께 감사드리네. 계속 기도합시다. 오 주님, 어떠한 사역이나 능력보다 예수님과의 친밀하고도 올바른 관계를 먼저 세우게 하소서.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간구 중심의 찬양과 기도에서 선포 중심의 찬양과 기도 생활로 전환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 예수님, 이제 주님과의 동행,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를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 삶에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 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내 삶에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직임이나 어떠한 큰 성공이 아닌 예수님과의 동행, 말씀과의 동행,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 할렐루야, 이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는, 이제 무리에서 제자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복된 행복한 인생의 계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만족이 없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던 힘으로 전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니 나는 마저 내게 전혀 없네. 오직 주님만이 내 전부시는 전심으로 선심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니.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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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이 지니셨던 바로 그 영혼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알면서도 속아주시며, 주님은 알면서도 이들의 부르심을 과거와 현재 모습으로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혼의 관점으로 이들을 부르셨으니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도 영혼의 렌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었다면 배신하고 떠났을 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바리새인은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은 영혼의 관점으로 이들을 품으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듯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바리새인들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경건의 모양은 부족할 수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세워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경건의 모양을 추구할 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영혼의 관점, 천국의 관점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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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리새인의 관점이 아닌 천국의 관점을 지니게 하소서. 바리새인의 관점이 아닌 천국의 관점, 영혼의 관점을 갖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 예수님, 경건의 모양이 부족하더라도 경건의 능력의 승부를 걸게 하셔서 경건의 능력이 세워질 때 경건의 모양도 따라오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부족할지라도 경건의 능력이 가득하여 마침내 경건의 모양도 입혀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바르게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아멘. 예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우리의 관점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가정과 학교와 일터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주님, 먼저는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매일의 삶에서 우리 주님과 그 동행, 그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풍성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친밀한 삶으로부터 우리 심령 안에 거룩함의 문화가 세워져서 그 거룩함을 따라 단 한마디의 말이 선포될 때 또 그 선포를 통해 그 축복과 격려의 말들 선포를 통해 주님, 천국의 문화가 더욱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선포하고 죽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온데 거룩함으로, 거룩함의 문화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행복한 예배자의 삶, 사도적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아버지, 이 도시를 섬기고 또 대한민국과 열방을 예배로 섬기는 데 있어 능히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아버지, 인도와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열방을 더욱 섬길 수 있는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름과 따름의 원리 안에서 우리를 사도적인 사람들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과 날마다 친밀히 동행하고, 그 친밀한 동행과 거룩함의 문화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죽기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